두 번째 시간, 예, 아사프라고 하는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단어를 잠시 살피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카차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아사프의 하나님, 추수하시는 아사프의 하나님이라. 아사프면은 모으다, 거두어 들이다, 그리고 옮기다, 제거하다, 고치다, 치료하다, 떠나가다, 또 돌아가다. 돌아가다 이 말이 죽다 이 말이. 이런 하나의 그 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6장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거두어 들이다 이 말이 아사프.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예, 제도 말씀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예, 신경이 야, 저놈이 여기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기 뭐 쏘지도 않고 물지도 않고 그냥 돌아다니니까 그냥 신경 끄시고 계시면 돼요. 예. 아사프라고 하는 이 동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사프의 구체적인 의미를 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연의 원리 속에서 번성 성장이 끝나는 때, 곡식을 추수하고 거둬들이는 때는 언제냐면은 성장 번성이 끝난 때에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알라프 할 때 첫 번째 알렙이라고 하는 문자는 황소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만만으로 막 번성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뒤에 스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끝나다, 그치다, 마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성이 다 성장이 끝나면은 추수를 하게 됩니다. 거둬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1절에도 너희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게 저축하라 이 말이 아사프라고 하는 단어. 또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6절에 보면은 너는 6해 동안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소산을 거둔다라고 하는 단어, 거두어 저장하라, 또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에서 계속 이런 이제 의미들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추수를 하냐면은 성장이 다 끝나면은, 성장이 다 멈추게 되면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물 갖다 줘도 자라지 않고, 가을에도 보면은 다 자라면은 이제 날씨 환경도 바뀌면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근데 다 자랐는데 수확을 거두지 않으면은 나중에 못 먹게 되는 이런 하나의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다 뽑아 가지고 버리게 되는. 지금 옆에다가 텃밭에다도 고추, 가지, 오이 심어 놨는데 오이는 다 말라 가지고 죽고, 이제 고추는 이제 거의 끝물,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지난주에 원주에 우리 남성 전원교회에 잠깐 들렸었는데, 거기 목사님 아버님이 한 200평 되는 밭에다가 농사를 지시는데 그 고추가 상당히 많이 고추를 많이 심어 놨는데 아니 먹을 곳이 그래도 꽤 달려 있는데 다 버리는 것들이래. 이제 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은 좀 따 가지고 와서 우리 식구들하고 먹었으면 했는데, 이제 막 색깔이 바뀌고 하면서 이제 땅에 이제 또 흙을 갈아엎고 퇴비를 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잠시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이제 멈추게 되면 이제 거둬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사프라고 하는 동사가 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알렉과 뒤에 사프라고 하는 하나의 그 문자가 결합이 돼서 뒤에 두 번째 개념, 예, 잘 넘어가지가 않아요.
두 번째 뒤에 이제 사프라고 하는 단어가 문지방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성의 문이란 번성. 곡식이 다 익으면은 다 걷어들여서 창고에다 넣잖아요. 그러니까 번성한 곡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또 수장절을 지키라 할 때 수장절이 장막절인데 그 수장이라고 하는 말이 아사프의 명사형이에요. 명사형. 그러니까 저장하다라고 하는 저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저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절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이제 그 여름 끝에 이제 이 모든 열매들을 거둬들이는 그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이 바로 이제 아사프의 명사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프는 풍성한 풍요, 번성의 문으로서 이제 곡간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의 원리 속에서 곡식들이 다 성장하면은 거둬들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아사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자연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자연의 원리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아사프의 개념 속에서 배움의 성장이 끝나는, 이건 이제 인생의 하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렙이라고 하는 황소라고 하는 문자가 동사가 기본 어근이 가르치다, 배우다 이 말이에요. 배움, 성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만만으로 번성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번성하느냐,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느냐 하면은 배움이라는 배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배움의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1년 한 주기를 가지고 설명하면은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가을 추수기까지 성장해서 성숙해가는 이 자연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내가 태어나 가지고 육신이 자라고 정신이 성장하고 지식적으로 성숙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한 거듭나고, 그리고 그 거듭남 이후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그 과정,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늙어가는 것, 그것은 익어가는 것이다. 누가 노래했어요? 노사연이. 예. 우리가 늙어가는 것은 익어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감동을, 저도 그 누가 그 임영웅인가, 그 미스터 트롯인지 거기 나와서 할 때, 야, 참 노래 잘한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팬은 호중이 팬이 됐지만은, 감동을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은 섭리를 자연의 원리 속에서 똑같이 일반 곡식처럼 또는 과일처럼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마지막에 결실, 완성이라고 하는 성숙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과정, 목적이 뭐냐? 잘 익어가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것이다. 근데 그 익어가는 성숙의 과정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잘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잘 익어가는 이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가을에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감사절 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이게 사업도 이렇게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해서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노동한 것에 대해서 풍성한 것만 가지고서 우리 감사해 아주 어떻게 감사해 물질로 풍성하게 또 감사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닌데 본질은 뭐예요? 이 가을의 추수의 열매들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다. 내가 이렇게 잘 익어가고 있는지, 내 인생이 이렇게 자연의 순환의 원리 속에서 만물이 그렇게 도는 것처럼 내가 이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잘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인생의 어떤 목적과 내 인생의 가치를 외부적인 세상적인 것에 두고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철저하게 뱀이 역사하는 우리의 사고 체계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 땅에서 나의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게 뱀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 체계를 그것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속 사람의 알맹이 알곡이 잘 익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알곡은 모아 곳간에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우리 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보면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계속 자라가라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들은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자기의 외부적인 세상적인 가치 체계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들로 여겼다. 이렇게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지위와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들에 대해서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 이 세상 살아가는데 건강한 사람, 배설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대변을 며칠 못 보면 큰일 나겠죠. 꽉 막혀버리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우리는 먹은 것에 대해서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배설을 잘해야 돼. 건강한.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 변의 색깔을 보라 그러고 그 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침마다 확인하라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배설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이 배설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배설을 안 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가치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배설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배설을 하지 않으니까 이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다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아오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십니까? 어떠세요? 건강하세요? 아니면은 독소가 막 여기 이 독소가 쌓이면 어떻게 두드러기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건강하면 얼굴도 깨끗합니다. 몸 체질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스턴트를 많이 먹고 그런 탄산음료에다가 막 먹으면 어떻게 몸도 비지고 하면서 이제 이 얼굴에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배설을 잘 해야 되는 배설. 우리가 잘 성장하고 건강하게 그 삶을 가기 위해서는 버릴 것들을 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알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배설해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치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우리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뀐다는 것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신앙적인 가치 체계,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사고 체계, 신앙의 체계를 이게 바꾼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뭔가 바꾸는 게 뭔가 잘못되는 것 같고,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벌벌 떨면서 이게 못 바꿔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 체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인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고 체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롭게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배움의 성장이 끝나면은 걷어들이는 거예요. 배움의 성장이 끝나면 인생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갔을 때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아사프는 죽어서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알렙이라고 하는 강하게 결합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다, 죽음과 결합이 되는. 그러니까는 이 가을 거지 때는 이제 딱 쳐서 잘라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인생에 끝날 때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거예요. 추수. 그런데 성경에 이 아사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다, 조상에게로 돌아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됐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창세기 25장 8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했는데 이 열조가 그 열조는 자기 조상인데 성경의 단어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17절 창세기 25장 17절에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는 자기 조상에게로 똑같이 자기 백성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조상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 이스마엘이 죽었을 때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직역을 하면은 문자적으로 말 자기 백성에게로.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어느 문맥에서는 자기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고 하는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프 걷어들인다 이 말이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조상에게로. 그래서 성경에서 이 조상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자기 조상에게로 갔다 이 말을 천국에 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기 조상, 자기 백성에게 갔다. 또 자기 조상에게 갔다. 이 말은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자기 조상에게로 가는 때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자기 백성에게 갈 때에는 자기 경건하지 아니한 그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사망이 영벌이라는 영벌.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죽는다. 근데 죽음 이후에는 이 분리가 있다라는 분리.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가 죽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 우리의 조상인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나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으면 그 아버지 조상이 누구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마귀는 어디에? 음부에 처해지는, 제일 먼저 처해지는 그 대상이 그 사단이라, 마귀라, 뱀이라. 그러면 그의 자녀들도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이런 결과는. 그러니까 가을 추수를 맞이할 때에 우리들은 좋은 화려한 풍성한 아주 그 알곡만 바라보는데 그 이면에 알곡되지 아니한 것들은 다 모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3장 30절 이하에 천국 비유가 쭉 나옵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는 거예요. 둘 다. 둘은 누구예요?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가,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아들들이라.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밭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뭐라고요? 밭이에요. 이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마귀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이 우리가 사는 세상 밭에 같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놔두라고요?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고. 악한 자도 자라고 천국의 자녀들도 자라고.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가라지를 모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불사른다.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 43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의인들은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 자기 조상에게로 들어가서 하늘 해같이 빛난다. 그러나 악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4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추수의 때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때에 내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오른편에 있을 것인가, 왼편에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서 알곡됐는가라고 하는. 이 알곡돼 가는 이 과정은 이 세상의 외형적인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인 것, 내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든 관심은 다 어디 있어요? 외적인 것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어요? 세상에서 잘 되려고. 세상에서 내가 그래 성공, 그래도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전부 다 우리들. 그래서 쭉 기도하자고 할 때에 기도의 동기가 뭐에 있어요? 외형적인 것에. 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는 우리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땡깡을 부리면서까지 하는데 정말로 내가 봐야 될 이 내면에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면을 보면은 정말 문드러지고 나 환자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 속에 우글우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 포장해 가지고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그리고 폼나게 살려고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몸부림을 쳐요. 그 인생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속지 마세요.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땅의 곡식을 거둬들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자를 보내가지고 땅의 포도송이를 거둬들여서 포도주 틀에 넣고서 짓밟는다 그랬어요. 그 포도송이는 가라지를 말해요. 악한 자들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추수 때에는 선한 자와 악한 자, 하나님의 자녀와 악한 자들의 자녀들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조상에게로 아사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면은 탓할 게 없습니다. 욕할 게 없습니다. 남을 비난할 게 없어요. 내 모습,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너무 부족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이 아사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완전한 하나의 그 치료, 완전히 치료가 된 상태. 아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치료하다라고 하는 단어, 치료자,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라고 하는 호흡, 끝. 마지막 끝은 또한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호흡이 탁 건강하게 치료가 된 그 상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들을 치료하는 치료자로서 오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죠. 그것은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육적인 질병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문둥이, 나병 환자, 소경, 저른바리, 혈루증, 가지각색의 정신질환과 약한 것들과 모든 병을 다 치유하신 치유자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병원이라. 대학병원.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병이 종식이 되지 아니하고 계속 끊임없이 또 새로운 병들도 발생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는.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안으로 나이가 약해지고 결국은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게 우리 인생이라. 그러니까 이 병원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기업이 되는 기업이. 대학병원 같은 경우.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영향들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을 완전하게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완전하게 되진 않지만 그러나 마지막 추수의 때에는 그때에는 더 이상의 아픈 것이 없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아픔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통들은 다 처음 것들이 아담 이후에 우리가 물려받은 처음 것들. 그러나 이제 추수의 때 우리가 천국 곳간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더 이상의 사망이 없고 또는 곡하는 것이나 또는 눈물 나는 것이나 슬픈 일들이 없고 아픈 것이 없이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완전하게 치료가 된 주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바뀌는 그런 천국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마지막 추수의 때 종말의 마지막 새말 종말의 때에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천국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악한 자, 마귀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그런 하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항상 이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매년 돌아오는 이 순환 주기 때마다 내가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는지, 잘 성장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잘 자라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